사람은 살면서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실패해도 된다고 하는 이 세상이지만 늘 실패하지 않는 법을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지만 실패 속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되는 그 자체가 실패가 주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실패 박람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2008년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됐는데, 내가 실패했다 해서 페일콘, 실패를 컨퍼런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2018년도에도 실패 박람회를 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것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제목은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 이렇게 해서 나라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겨내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무너진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눈에 띄게 호기와 장담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할 때에 아주 호언장담하지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굳은 결심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은 진짜인 것 같아요. 이 말 속에는 나는 다르다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것은 나는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괜찮다. 이것은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언대로 될 것이니까 너는 너 스스로를 인정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이것이 핵심인데 이 베드로는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잖아요.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려고. 왜요? 베드로의 모습 보니까 부인할 것이 뻔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육신이 연약하여 잠을 잤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죠. 자, 오늘 31절에 보면 앞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 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결심과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실제 상황은 아주 위급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떠나지 않겠다는 제자들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지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주 위험한 도전을 한 것이죠. 그도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갔으면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 멀찍이 있으면서 제사장의 집에 있는데 그때가 날씨가 추웠던 모양입니다.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손을 떼고 이렇게 있는데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귀를 잘랐던 군병의 어떤 친척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 이러니까 펄쩍 뛰는 거죠. 말도 안 된다. 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부인한테 그래서 자리를 슬쩍 옮겼지요. 옮기고 다른 위치에가 있으니까 또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종이 그를 알아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부인을 하는데 자신이 거듭 부인합니다. 이렇게 맹세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주라는 게 뭐죠? 이스라엘에서는 저주는 반드시 대상이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의 저주의 대상은 누구였을까? 그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철저한 배신이었어요. 적어도 베드로가 대제사장에 떨어져갈 때는 자기가 목숨은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맞다. 내가 그의 제자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이 베드로는 정말 가정도 가졌고 자기 생업도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정도면 자신의 전생애를 던져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다, 주님을 배신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는 늘 예수님이 아끼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었고 수많은 기적도 많이 봤고 경험을 했지요. 그는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오병이의 기적도 봤고, 그리고 눈먼 자가 눈 뜨는 것도 봤고, 중풍병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밤에 예수님이 걸어올 때에 자신도 얼마 못 갔지만 무리로 걸었다는 사실이,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특별히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3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주옥 같은 설교를 다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왜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심리를 봐야 됩니다. 그 동기가 하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그가 갖고 있는 두려움, 그 강박과 압박감은 자신의 어떤 결심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인할 수밖에 없고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자신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어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배신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에 넘쳤어요.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실패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 거의 이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실패를, 그런 것을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결심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결심은 언제나 이 두려움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장담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봤다면 늘 겸손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낮아진 자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느 정도 영적인 경지에 올라가 있고 자신이 그래도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의 경지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늘 살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약점 때문에 여지없이 무너지더라, 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늘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가만히 자신을 두면 저절로 교만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드러내고 나는 교만하다는 얘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이, 그의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이 교만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접대용 겸손, 처세용 겸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죠. 그냥 겸손을 그냥 가면을 쓴 정도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나는 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신 줄 아세요? 약할 때 부르십니다. 우리를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너진 무능한 자리에 있다고 할 때 그때에 모세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줄 아세요?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두 사람 다 결정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자신을 보고 모든 실패의 현장에서 절망했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메시아시라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십자가에 올라갔어도 십자가에서 탁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너무 허무한 거죠. 왜 죽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인데 왜 죽냐는 거예요. 그 속에는 거기에 대한 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같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하는데 누구를 보고 절망했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장담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서 절망하면서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 돌아가신 장면에서 이 성 밖으로 예루살렘 성을 튀어나가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던 베드로는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처음에는 감추려고 했다가 이제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비법을 알았어요. 이게 신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굴복하기 시작하고 그는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것을 드러낼 때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약점을 가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보면 참 심성이 곱고 괜찮은데 화를 내는 사람 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약점을 건드리니까 그래요. 누구든지 약점을 건드리면 방어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방어 기제가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은요, 자기 약점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더 의지하다 보니까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어지고 못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약함을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나는 이렇게 약하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그거죠. 저렇게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는 분도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고 실패의 자리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다는 사실이죠. 실패의 자리에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디베라 바닷가였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셔서 그렇게 그의 손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약점이 잡히거나 실패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물어뜯습니다. 사정없이
이리떼처럼 물어뜯어서 철저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약점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더 가까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이때에 자신이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진짜 그는 반석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았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고기를 구워놓고 베드로가 왔을 때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묻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배신한 것을 묻지 않았어요. 그가 너는 이렇게 장담했는데 왜 못했니?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물었어요. 사랑하냐? 이것만 물었습니다. 아직도 사랑하냐? 이걸 물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가페 사랑을 물은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이랬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필레오 사랑, 우정, 친구같이 사랑하냐? 그럴 때 그것도 자신 있게 대답 못합니다. 사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주님이 아십니다. 이 정도입니다. 말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봤어요. 자기 객관화가 됐단 말이에요. 아,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구나. 나는 무능력한 자구나.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괜찮다. 사랑 하나만 있으면 된다. 모든 것은 여기에서 출발되어집니다. 실패가 무너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이 남아있으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사람에게 당하기도 하고 내가 또 실수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만 중심만 있으면, 그리고 그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핵심, 신앙의 핵심이 헌신과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충성을 하면 얼마나 충성을 했겠어요. 조금 일부 잠깐 했던 걸 그걸 전부라 할 수는 없잖아요. 헌신을 해봐야 얼마나 더 헌신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 헌신과 충성은 사랑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는 그 남들이 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과 그 고백이 있으면 이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했고, 때로는 범죄하기도 했고, 때로는 배반하기도 했고, 그런 연약함 속에 빠져 있어도 사랑만 있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식어지면 안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마음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 그러면 책망받습니다. 누구 교회처럼요? 에베소 교회처럼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단을 막 내보내고 다 잘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책망받았습니까?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왜 사랑을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엄청난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주님의 책망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자리,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회복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나를 부어주세요. 그 사랑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